학계 1장과 2장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재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판벽하게 짓기 위해서 빨랐고요. 자기의 편안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자, 이것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1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달 24일에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하나님 일곱째 달 21일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너희 눈에 다시 지어진 이 성전이 보잘것없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규모와 겉모습이 너무너무 작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중요한 것은 화려한 겉모습과 웅장한 규모가 아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성전, 솔로몬 성전의 커다란 그 규모, 화려함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던, 그래서 작아진 성전 규모에 너무나도 그 마음이 위축되고 너무나도 슬퍼서 통곡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고 말한 이것이 크고 웅장한 모습으로 재건되는 그런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그 크신 사랑,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학기 1장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학기 2장 10절부터는 아홉째 달 24일에 하신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제사장들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또 물어봅니다.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사장들의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의하면 거룩함은 이전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뭐부터 배우죠? 네, 나쁜 것부터 배우죠. 나쁜 것부터 배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을 배울 때,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욕이죠, 욕. 네. 이렇게 사람의 본성은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 더러운 것을 먼저 배우고 빨리 배웁니다. 거룩함은 이전되지 않고 부정함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이렇듯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함은 이전되지 않고 부정함만 이전됩니다. 거룩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 그 부정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하다. 이것이 사실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얘기하죠. 14절 말씀에서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부정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하다. 부정한 그들이 짓는 성전도 사실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그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도 사실 다 부정한 겁니다. 그렇게 부정한 그들이 받는 것은 결국 재앙인 거죠. 16절과 17절 말씀에 곡식이 20고르가 나와야 되는데 10고르밖에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50고르가 나와야 되는데 20고르만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방으로 쳤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 즉 이렇게 고통받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고통받은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선포하시는데,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왕국들의 보좌를 엎겠다. 병거들과 그 탄자를 다 엎드러뜨리겠다. 중요한 것은 23절에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자,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그들이 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고, 그들이 짓는 성전,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 안에서 드린 제물 다 사실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과연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과 함께 정말 평안한 생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의 말씀들, 다른 말씀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냥 1차적 의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동안 너희들이 고생했는데 너희가 오늘 이렇게 성전 짓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아가겠지만 조금 지난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을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이죠. 말라기 1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1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13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그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는 것은 뭡니까? 병든 것 가져옵니다. 훔친 것, 저는 것 가져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삶을 중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뻔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학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이,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하신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시고 인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즉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3일 만에 재건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거룩함은 이전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부정함만 이전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자, 거룩한 고기는 희생제물을 의미하죠. 그렇죠? 자, 이 희생제물을 옷자락에 쌉니다. 그것이 다른 것에 닿으면 성물이 되지 않죠.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오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즉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고기,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깨끗하게 되죠. 그 부정함이 예수께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 여인에게 이전됩니다. 자, 그 여인이 깨끗함을 입죠. 자, 율법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죽은 소녀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죽은 소녀에게 옮겨집니다. 그 소녀가 죽음이라는 부정함에서 삶이라는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정결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러한 정결함 속에서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도 그들의 본질은 결국 죄악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었으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기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병들고 흠이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우리의 본질은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꾸 병들고 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가 많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내 삶의 안위를 생각하려 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형식 속에서 또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도 있고요. 혹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납니다. 아,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뭐 저녁을 안 먹고 왔더니 배가 좀 고프네. 아,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지? 아, 오늘 드라마 뭐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흠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그런 정말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모이는 것을 패합니다. 그냥 주일에만 교회 오고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물론 우리 개평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모였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꾸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본질은 쇳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기에서 2장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6절을 봅시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에서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9절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21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기의 결론은 23절에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악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정결함을, 그분의 거룩함을 부정한 더러운 우리에게 이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구약성경 1034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의 가정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제 유다의 아들들 다말과 결혼했지만 아들 낳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베레스를 낳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은 그 가정의 고통이 되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우리 1절 보면 홀로 된 여인입니다. 홀로 된 여인. 당시 이스라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이 홀로 된 여인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제활동이 전혀 될 수가 없었죠. 심적 외로움이나 고통을 둘째치고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겨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홀로 됐는데 어떻게 자식이 많아집니까? 그에 대한 답이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구속자가 되어서 홀로 된 여인의 처지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 룻기에 나오는 룻의 가정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떠올려 봅시다. 룻의 시아버지 아비멜렉도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룻의 남편과 그 형제들이 모두 다 죽었죠. 쉽게 말하면 대가 끊어졌고 남은 사람은 딱 두 사람, 나오미와 룻뿐입니다. 자, 이 시대에, 그 시대 속에서 과부 2명이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이 전혀 되지 않고요. 그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보아스였죠. 보아스. 자, 이 보아스는 그들의 고엘, 즉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한 친척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들의 기업, 땅이죠. 땅을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땅을 다시 되사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을 때 대신 자녀를 낳아주는 것도 이 기업 물을 자가 할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자, 그 룻의 가정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주고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죠.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이 룻의 가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잉태치 못한 과부,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지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업 물을 자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자,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54장 8절에서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 때 읽은 그 구속자가 바로 이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 고엘. 똑같은 뜻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고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 왕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그 위대했던 다윗 왕, 솔로몬,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히스기야, 요시야, 어떤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회복의 역사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참 안 바뀌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끊임없이 같은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본성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고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은 결국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성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모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코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질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의로운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지은 성전, 즉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더러움과 추악한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죄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과부로서 고통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피로,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낮음을,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되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위대하신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속에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본질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낮음을,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무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쏟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한 우리의 손으로, 부정한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이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